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17장 10절까지는 예수님의 베레아 사역에 관한 기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4장은 그 가운데 한 부분이고요. 크게 네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6절까지는 수종병 환자의 치유 및 네 번째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7절로 14절은 유대 종교 지도자를 향한 겸손과 자비의 교훈을, 15절로 24절은 하나님 나라 잔치 초청 및 참여의 비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35절까지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각오와 자세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10절과 11절 말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기서 주님은 식사 자리나 잔치 자리에 청함 받았을 때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잔치 자리에 청함 받은 바리새인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 했던 것을 주님께서 직접 목격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도 청을 받았죠. 바리새인의 집이니까. 바리새인의 집에 청함 받았는데 서로 눈치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주인 곁에 앉을까? 주인 곁에 앉는 사람이 가장 상석에 앉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서로 주인 곁에 앉으려 했던 거예요. 주인 곁에 가까이 앉을수록 식사 자리로서 의전 서열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식사 그 자리 배치를 보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서로 주인 곁에 앉으려고 다투는 모습이, 앉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아예 말석에 가서 앉아라.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은 부끄러움 당할 일이 없다. 그렇죠? 그러면 왜 당신 거기 앉았냐? 여기 앉으라고. 이렇게 하면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 곁에 앉아 있는 사람은 당신 저기 가서 앉으라. 자리 바꾸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망신이 되는 거예요. 이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전에 랍비들이 이미 이 교훈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랍비들의 교훈을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컨대 유명한 랍비 아키바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너희가 잔치에 초대받으면 너희의 지위보다 두 서너 단계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니까 이 당시 식사 자리는 그냥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이 잔치 자리, 식사 자리 초대받았을 때 이 서열이 쫙 정해지는 그러한 문화였어요. 서열에 따라 앉는 그러한 질서가 있는 그러한 자리였기 때문에 랍비 아키바도 두 서너 단계 더 낮은 자리로 가서 앉으라. 왜냐하면 주인으로부터 올라오라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내려가라라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 한결 나은 법이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은 바리새인들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교훈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가르침의 내용을 잘 알고 있던 것과 그들이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달랐다는 데 있어요. 주님이 보시니까 그들은 여전히 높은 자리를 탐하고 있었어요. 낮은 자리가 아닌 높은 자리 앉으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건 이미 우리도 다 알고 있는 것이요. 일찍이 아키바 랍비가 당신보다 먼저 우리에게 그 가르침을 주셨어. 그런데 왜 당신은 그 가르침을 마치 당신이 처음으로 말하는 것이냐 말하는 것이요 라고 따져 물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겁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는데도 실천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가르침을 머리로만 배웠습니다. 가르침을 마음으로 배워야 그 마음으로부터 배운 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죠. 그래야 실천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가르침을 머리로만 배우니까 그 가르침이 뭐가 돼요? 이론이 돼요. 이론으로만 적용하고 끝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믿음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가리켜 위선 그리고 외식, 즉 분리됐다는 거죠. 믿음과 삶이 분리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선이요 외식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주로 머리로 배웁니다. 물론 머리로 배우는 거죠. 그런데 머리로 배우는 이 말씀은, 성경은 지식이 돼요. 머리로 들어오는 것은 지식이 되는 것, 중요해요. 이것도요. 하지만 머리로만 말씀을 배우면 이것은 이론이 되고 맙니다. 구원은 지식과 이론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구원을 어떻게 지식으로 받아요? 구원이 어떻게 이론적인 것이 돼요? 구원받는데 지식과 이론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식과 이론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지식이 풍부해진다고 해서, 성경 지식이 늘어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필요해요. 그렇지만 믿음은 가슴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았지 가슴으로, 마음으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지식으로 믿었지 마음으로 믿지 못했어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가슴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는 달라요. 즉 그들은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았는데 체험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모르신다고 부인하는 거죠. 그날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치유했고 주의 이름으로 이런 권능을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러한 능력을 행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목회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대답하시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성령님의 열매를 맺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쁨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삶, 그리고 그 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가 행한 능력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한 거니까. 주의 이름으로 사단도 쫓겨날 수가 있어요. 병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 이름의 권세지. 착각한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도 얼마든지 목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령 체험하지 못하고서도 얼마든지 권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성경 가르칠 수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체험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웨슬리가 그랬잖아요. 웨슬리가 그랬잖아요. 신학교 교수였죠. 목사였죠. 선교사까지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모르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비로소 성령을 체험했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 비로소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제까지는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았는데 가슴으로 만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따라서 잔치 자리에 가면 낮은 자리에 앉으라 라는 이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지식 따로, 행동 따로, 믿음 따로, 생활 따로라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위선적인 믿음,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예수님의 비판과 판단에 직면했던 겁니다. 주님은 이러한 믿음을 가리켜 열매 없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나무는 열매로 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진정 성령을 체험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성령의 열매,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져보세요. 내가 과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있는가? 사랑, 내가 과연 예수 믿은 이후로 사랑의 열매가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기쁨, 내 삶은 과연 기쁨이 넘치고 있는가? 내 안에 저 밑에 있는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기쁨, 그 천국의 기쁨이죠. 천국의 기쁨을 내가 오늘도 누리고 있는가? 사랑, 희락, 또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순서가 헷갈리네요. 온유라고 해봐요. 온유. 난 과연 다른 사람에게 온유한가? 자비, 친절입니다. 나는 과연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한가? 나는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자비한가? 나는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있는가? 그런 것들. 충성됨, 이건 신실이죠. 절제, 나는 얼마나 말을 절제하고, 나는 얼마나 행동을 절제하고, 나는 얼마나 삶을 절제하고 있는가? 이런 것, 모든 것까지요, 다.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한번 대입해 보자고요. 인내도 마찬가지고요. 양선도 있고요. 이 모든 열매들을 과연 이 9가지 열매를 나는 맺고 있는가?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생명과 구원의 열매, 이 열매들이 과연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나는 맺고 있는가? 구원은 내가 확신한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 가면요,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이 엄청 많을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들. 그 확신이 뭡니까? 지식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론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난 구원받았다. 이거 이론이에요.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 이론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관점이 있고, 그리고 판단하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내 성경 지식이 나를 어떻게 구원합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의 상황에 처했을 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어떻게 돼요? 실생활에 적용해서 말석에 가서 앉을 겁니다. 겸손할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비로소 행동하는 믿음으로 적용되는 것이고 주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겸손을 가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겸손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머리로 지식으로 성경 지식이 많아지면요, 도리어 교만하게 돼요. 참 이거 이상한 거잖아요. 믿음이 깊어질수록 겸손해져야지. 믿음이 깊어질수록, 신앙생활이 오래 할수록, 성경을 많이 할수록 교만해진다? 기도를 많이 할수록, 전도를 많이 할수록, 성경을 많이 할수록 교만해진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성경을 많이 할수록, 기도를 많이 할수록, 전도를 많이 할수록
겸손해져야죠. 신앙이 깊어질수록, 연륜이 쌓일수록 낮아져야죠.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이죠. 이게 구원받은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가슴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가장 낮은 존재, 다시 말해서 가장 겸손한 존재는 누구예요? 죄송하지만 목사예요. 죄송하지만 장로님들이에요. 죄송하지만 권사님들이에요. 근데 이게 거꾸로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제일 교만하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교만하겠죠. 이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우린 겸손을 가장해서는 안 돼. 겸손한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행동도 낮아짐의 모습이 우리들에게서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부터 이게 보여지지 않으면요, 우린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왜요? 머리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가슴으로 알고 있어야, 가슴으로 배워야,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그래야 진짜 겸손한 존재가 되는 거죠. 겸손을 우린 가장해서는 안 돼.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면 안 돼. 진짜 겸손한 삶이 되어야 돼. 진짜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순종을 가장해서는 안 돼요. 진짜 순종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신실을 가장해서는 안 돼. 진짜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지금 시대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식이 풍부해졌습니다. 평신도들이 목회자들보다 오히려 성경과 역사, 신학과 철학에 해박한 사람이 많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강의들이 쏟아져 나오고요. 얼마든지 원하기만 하면 좋은 설교들, 좋은 강의들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좋은 강의, 좋은 설교 듣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들으십시오. 얼마든지 찾아보십시오. 하지만 문제가 뭡니까? 머리로만 배운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나야죠.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 강의를 통해서 예수님을 체험해야죠. 머리로만 들으니까 이론에만 밟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사람을 평가하는 거, 자기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 교만입니다. 어제 제가 지옥에 대한 간증을 들었는데, 거기서 끔찍한 그리스도인들이 지옥에 가는 사람들 많이 봤대요. 그러면서 저도 간과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을 지적하더라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는데 그 죄가 뭐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죄. 교만해지라는 거예요. 교만해지.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판단할 정도면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게 잘못됐어. 당신 그러면 안 돼. 다 판단한다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 기준에 어긋나면은 낮춰보고. 이거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 천국 가지 못해요, 여러분. 이거 우리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낮아진 사람이에요. 구원을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낮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경과 지식에 해박하고 이런 사람일수록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더.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더 교만해지면 어떻게 돼요? 남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기준으로 재는 거예요. 나아가서 정죄하는 겁니다. 이게 심판받을 죄예요. 이 사람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끔찍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야 진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실천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과 순종과 거룩과 신실함이 내 삶에 묻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러면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아침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음에다 그 말씀을 새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